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현장으로 갔고요. 그 장소가 대전이었는데 화요일부터 중국 현지인들입니다. 우리 한국에 유학 와 있는 중국 사람들인데 대부분 학부생과 석박사생이 대부분이었어요. 약 50명이 조금 안 됐는데 그들을 대상으로 완전히 중국어로 모든 순서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드레스티아스 TV라는 걸 했는데 주체는 대부분 교수들이었습니다. 숙대, 또 호서대, 서울대, 여러 대학인데 배제대라든가 여러 대학인데 거기 교수님들이 그 학교에 유학 온 중국 학생들을 모아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리고 또 변화를 체험하게 하는 TV를 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순서는 이제 주로 일반 TV에는 없는 성령 집회를 제가 맡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회개와 각양의 은사들을 경험하는 놀라운 집회가 됐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들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는데요. 젊은 청년들이니까 생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회개와 더불어서 아주 헌신하고 결단을 했는데, 작년에 그 모임의 이름이 뉴하트입니다. 작년에 9기를 마쳤는데 작년 마친 청년들 중에 약 한 30여 명이 봉사자로 들어왔습니다. 올해도 대부분의 청년들이 내년에 봉사하겠다고 헌신을 하는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와 비슷한 한 형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시골에 약간 그 허름한 통나무집이 있었습니다. 이 통나무집에는 병약한 한 형제가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집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바위 때문에 짐을 나르고 드나들고 하는데 영 불편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형제가 아주 소망을 가지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동안 밀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것이, 이 산들로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고 하면 던지고 오겠는데 얼마나 밀려가는가 보자. 거리를 재기 시작했어요. 한 몇 개월을 밀었는데 드디어 8개월째가 돼서 재보니까 전혀 움직이질 않은 거예요. 1인치도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8개월의 세월이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해서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지?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열심히 바위를 밀었는데 전혀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바위를 움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단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너는 가서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살펴봐라. 예. 형제가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거울 속에 있는 남자는 더 이상 병약한 남자가 아니고 근육이 나오고 아주 건강해진 그런 남자였어요. 그 거울을 보고 있다가 순간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밤마다 헐렁거리던 기침이 없어졌구만. 잠도 깊이 푹 잤구만. 일어날 때마다 상쾌했구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었고, 그 청년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의 건강한 모습은 바위가 움직였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생겼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이건 작은 전쟁입니다. 그런데 작은 전쟁에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 전체의 큰 전쟁에서는 승리하면 변되는 것이죠.
이 환경과 상관없이 나를 변화시켜보는 것, 변화된 나, 그렇다면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국 유학생들을 보고 또 한국 가서 그동안 교제했던 여러 지체들을 만나면서 그런 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전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갓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는 회심과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삶, 이것을 우리는 회심, 컨버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회심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메타노니아 이렇게 말하는데 메타노이아 이렇게도 부르죠.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180도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는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니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새 것이 되는 거죠. 어떻게 새 것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인간을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예수님은 용광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철을 수집을 해가지고요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고열을 녹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흘러내리는 쇳물을 가지고 새로운 모형, 새로운 철판, 새로운 구조물들을 만들겠죠. 우리 인생이, 우리 고철 같은 고물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생명 안에서 신품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려도 지금 여기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친히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문제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로 변하는데 더 나아가서 자신만 이렇게 변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이 바울. 오늘 본문에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등장했습니까? 교회를 진멸하려고, 잔멸하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집이라고 그러면 그냥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성도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두루두루 다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가 없고 안주하면요 여지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압력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그렇게 외부로부터 핍박받기 전에 자발적으로 팽창을 해서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퍼져나가야 되거든요. 자, 움직이지 않으면 핍박이 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여기저기로 피신하다가 그 지역이 곧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지는데요. 자, 사울이 어느 정도까지 대단한 사람이냐면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외국 원정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당시 외국에는요 많은 유대인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회당이라 할지라도 그 회당을 누가 관리하느냐? 본국의 대제사장이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로마 교황청이 세계 모든 천주교회를 지배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외국의 첫 번째 타겟을 어디로 잡았냐면 다메섹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다메섹인데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물론 남녀를 결박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 이 길로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사울이 어떻게 바울로 변화되는가?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여태까지 내 능력으로 살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우리 1절로 2절 함께 봉독합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교단을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 여기 사울의 모습이 살기 등등하다, 흉악하다 이렇게 나타났죠. 7장 58절에 보면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등장할 때 그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할 때에 증인으로 그 발 앞에 옷들을 벗어놓도록 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로 3절을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장 앞장서서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에요, 지금 예루살렘 동쪽 한 220km 되는 그 다메섹 지역에 유대인 회당이 몇 개나 있었냐면 한 3, 40개 있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약 한 4만 명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정보가 있으니까 사울이 맨 앞장서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여기 아주 그 살기가 등등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던 사울이 어떻게 변했냐면 20절로 21절에 변화된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0절로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였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어찌 된 겁니까? 갑자기 이거 뭐 한 장도 넘어가지 않아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찬멸하러 간 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소문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황당하죠. 당혹한 거죠. 아니 할 수 없이 거기 살고 있던 다른 세력들이 규합을 해서 오히려 거꾸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25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달아 성벽에 달아내리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피신시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회심 이후에 사울의 모습은요,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변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변하냐면 나중에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선교사가 되죠.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을, 방방곡곡은 아니지만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가 세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그가 신약 성경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오늘날 이 서구 문명, 세계 선교의 기초가 된 그의 회심.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회심과 부르심이에요. 이 같은 놀라운 변화를 보고 이 바울을 가리켜서 역사가, 그 유명한 토인비가 뭐라고 평했냐면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압송된 것 같지만 사실은 로마를 통해서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 여정이었다, 그의 삶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된다면
우리도 도전받고 싶지 않으세요? 예.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그 세 가지 변화는 첫 번째는요, 그의 인격이 변화된 겁니다. 예, 인격의 변화.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삶의 목적의 변화. 이 세 가지의 변화거든요.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어쩌면 이렇게 변하지 않지?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내가 양육하는 영적 제자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지? 그런 분들은 이 인격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요, 바울로 바뀌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번 우리가 나누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팔불출이 되는 거예요. 예, 칠삭동이 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요즘 얼마나 사람들이 잘난 척합니까? 그죠? 얼마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냥 한 몇 마디만 대화하면 벌써 자기 자랑이 푹푹 그 속에 녹아 있어요. 기도 안 차요. 예. 그런데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왕족 출신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나는 시민권자였다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했다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또 그 15장 9절 바로 뒷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정말 작은 자입니까? 제일 크잖아요.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개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가장 큰 자로 높여버리십니다. 그런 아주 삶의 비결을, 인격의 변화가 그 속에 나타난 거예요. 심지어 그의 유언서와도 같은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그만큼 나는 큰 죄인이라고 자기를 죄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성도 중에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만한 인격 참 대단하죠? 예, 요즘 우리 LA에 특히 이민사회에 너도 나도 잘나고 옛날에 안 해본 거 없잖아요. 나 한국서 얼마나 잘 나갔는데 다 그러세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서 그를 높이시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바울은요, 특징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선한 자가 되어 유모가 너희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이 비결이, 인격을 다듬는 비결을 뭐라고 그러냐면 유순한 사람이다, 젠틀맨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부드러운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사람. 이런 인격이 여러분 안에 형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그가 최고의 집안에, 아주 정말 좋은 집안에 명가에 태어났어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종교 귀족이었죠. 게다가 특권층에 해당하는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스펙, 모든 조건을 갖춘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정문이에요. 물론 세속적인 가치로 보면 부, 권세, 명예 추구했지요. 그러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에게 좋고 나쁜 것, 그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 있죠. 예, 과거에는 그렇게 집착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내가 기뻐할 것이요. 예, 고로새서 3장 2절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위의 것을 생각할 것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땅에 있는 지체는 날마다 죽일 것입니다.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다 제가 이제 이것은 다 포기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세상 것들을, 과거에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던 것들조차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신앙,
그분 안에서 변화받는 그런 신앙과 비교해야 한다면 내가 이걸 대선물로 여기겠다. 예.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50세 때 회심 체험한 거 아세요? 어려서부터 신자였어요.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나이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요. 55살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5년 전에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전에 원하던 것을 이제는 원치 않고 전에 원치 않던 것을 지금은 원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오면서 책을 한 몇 권 사서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이어령 그 문화부 장관 예전 장관이 쓴 책인데 그분도 나이가 50이 넘어서 예수를 만났죠. 60이 넘어서 만났잖아요. 예. 그런 분들의 아주 한결같은 특징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죠. 그 회심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가 오냐면 삶의 목적의 변화가 옵니다. 세 번째는 삶의 목적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은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더랬어요. 돈을 많이 모으고 명예를 높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인 줄 알고 열심을 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가는 것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주 바뀌어버렸어요.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삶의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 허무합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가 있으면 그걸로 내가 행복할 줄로 아는데 착각에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한결같이 빈손으로 갑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돈 모으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화무 11혼. 권불 10년이에요. 권세를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10년을 넘지는 못한다는 거죠. 하다피 보세요. 여러분, 세상 소유에 목숨 걸면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를 얻긴 얻어야 돼요. 돈이 있으면 좋지요. 필요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얻느냐,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부르심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목숨까지 드릴 수 있는 비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비전이 다 비전이 아니잖아요. 뭐가 비전입니까?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거. 그 어떤 것을 받고도 아깝지 않은 거, 영원토록 가는 그 비전을 붙잡는 사명, 그 부르심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 고백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좀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나라 주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수고하였다.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부르고 너에게 사명 준 것을 위해서 애썼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앞에서 귀한 면류관을 받는 모습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진짜 신앙 영웅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느냐?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3절 이하에 가만히 보십시오.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무엇이 불러 비추는지라? 예, 하늘의 빛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다시 한번 간증을 해요. 아주 그가 가는 곳곳마다 평생에 이 간증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26장 13절에 당시 상황을 간증을 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태양을 바라보고 몇 초 동안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어요? 태양 3초? 아니에요. 뭐 3초도 힘들죠. 똑바로 바라보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정오랍니다. 오, 놀랍지 않으세요? 캘리포니아에 정오 때 태양이 내리쬐면 어떻습니까? 대단해요.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여기 정오에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그래서 그의 눈이 멀었잖아요. 근데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예, 하나님의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죠.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늘 날아가면 이 빛을 볼 텐데 그때는 그렇게 눈부시지 않아요. 눈멀지 않죠. 여하튼간에 이 빛 앞에 사울이 꼬꾸라지고 변화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빛 가운데서 어떤 대화를 나눴느냐. 대화의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4절과 5절 내용입니다. 함께 우리 4절 5절 함께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빛도 빛이지만 음성을 들었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을 거 아니에요. 너무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아니 예수가 살아있단 말인가? 그런데 내가 언제 예수를 핍박했는가? 그렇잖아요. 아주 놀랐어요. 순간 깨달음도 있었겠죠? 내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이것이 예수를 핍박한다는 말인가? 또 한 번 깜짝 놀랐겠죠. 예. 그 충격으로 눈이 멀고 결국은 걷지도 못했습니다. 걸을 수가 없어요. 힘이 빠져가지고. 부축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간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자, 그때 주님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 기도를 하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9장 18절의 내용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이 어떤 겁니까? 육안이, 진짜 우리 눈에 이 껍질이 벗겨져서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적 의미가 더 커요. 어떤 상징입니까? 영안이 열려진 거죠. 영안이 떠진 거예요. 영혼의 눈이 열리니까 사울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됐어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그러면 우리가 내적인 외적인 변화에 성공하려면, 아니 날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회심,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열매를 맺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사울의 경우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요, 분명한 것이 있어요.
날마다 말씀 묵상을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게을리 하면 안 돼요.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수가 있고 계속적인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를 우리가 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변화와 성숙으로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되죠. 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섬김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게 하시고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세요. 여기 사울이 다시 보게 되었을 때에 그 과정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사명자인 것을 알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편견이 심했어요. 하나님 아닙니다. 그는 핍박자입니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아나니아야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은 아직 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4절 1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 LA 땅에, 미국 땅에, 온 열방에 나누도록 부름을 받은 분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요? 회심이 필요합니다. 회심. 좀 변화를 받으려는 거죠. 변화.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한 주에 하나씩이라도 내 나의 삶을 바꾸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내 분들을 살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더 이상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주장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아나니아까지도 하나님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예. 빛을 남긴 이 땅에 그 삶의 신앙의 족적을 분명히 남긴 사람들의 경우, 대개의 경우 어느 순간에, 생애 어느 순간에 자신의 앞날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우리는 회심과 이 부르심에게 순종하는 그 시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회심과 소명, 변화와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우리는 이것을 오늘 주제로 다뤘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그 순간이 나의 인격, 나의 가치관, 내 삶의 목적이 변혁을 일으키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9장, 내일 새벽까지도 하겠지만 사울이 바울로 변혁이 되어지는 중요한 날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변혁이 됐습니까? 핍박자가 전도자, 살인자가 살리는 사람으로, 자기 편견자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가 막힌 변화가 일어나요.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이방인의 원수가 이방인의 사도로.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붙잡힌,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회심으로, 소명으로 은혜를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살리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기억될 만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